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은혜로 생명으로도 얻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냐,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알리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1년 반 동안 계속 증거하는데 고린도에 수다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권세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 천국 보좌 앞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안에 살고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렘넌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고린도 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알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저는 그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들어서 고린도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가 부부 만났어요. 고린도에 들어갈 때 바울이 굉장히 다운이 됐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새로운 그런 또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얼만큼 영적으로 다운이 됐는지, 말씀에 강하게 붙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내려왔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지금까지 현장에 일어난 사역을 보고를 했겠죠, 바울에게.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육신적인 사람 만나면 육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 만나면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돼요. 엘리사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죠?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듣게 된 거예요. 생을 거기다 드려요. 목숨이라도 내놓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중직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피지 캠프를 하나님 인도받아 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겠구나. 왜냐하면 지난 2달 전에 뉴질랜드에서 알빈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제 숙소에 찾아온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피지에 가면은 자기 형제들을 좀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은 우르마인데 그 부인은 자기 부모 형제를 좀 만나달라고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면서요 그 생각이 왜 안 났겠어요? 전화했더니요 나는 여동생인 줄 알았더니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가문을 전부 품고 기도하고 있던 거죠. 이 사촌 여동생 전화했더니 나왔어요. 나온데 보니까 얼굴에다가 빨간 이마에다 빨간 뭔 점을 찍어놨어. 아, 이 사람이 힌두교 신자구나. 남편하고 같이 나왔는데 식당에서 복음 전화.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편은 영접 안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멀뚱멀뚱한 것이. 근데 부인이 예수님 영접. 알빈이 알려준 다른 형제들 주소를 물어봤더니 다 안 돼. 더군다나 그 우르마가 자기 친정 부모 형제 얘기했는데 사둔지간이잖아요. 그 집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내해달랬더니 우리가 거의 다 안내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이 전도에 중요한 문 역할을 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가문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 때문에 전체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작은 만남이라도 그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군더더기 붙일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전해주면 그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계속 따라다녀요. 이 부인 이름은 로신인데, 로신이 남편, 그 사람이 안이래요. 안일. 이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은 방에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관심 없으면. 문지방에 서서 다른 사람 복음 전하는 거 계속 들어. 또 다른 사람 가서 하는데 뒤따라 와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살짝 보니까 듣고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영접할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그 로신이 양육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 만나고 가면은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간단한 양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을 좀 바꿨어요. 원래는 수바로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이 동네에서 자고 이 집을 가야 되겠다. 내일 당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들어가자 보니까 코끼리상 막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 집에 정말 신주교 가정이구나. 그 남편도 앉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편지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들어갔던가 봐요. 몇 마디 안 했는데 눈빛이 다르잖아요. 예? 말씀 듣는 사람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만 자기 부인 시켜가지고 그 밑에 집 사람들 데려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서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옵니까? 이제 김기훈 같이 간 선교 파송받을 김기훈 목사님이 할 이 사역이죠. 참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소원이 담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았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 전하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8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 말씀을요 계속 전한 거예요. 이 피지 현장을 쭉 가면서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군데군데 하나님이 여시는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요 다 예수님 영접하는 그걸 보면서 고린도의 현장이나 비슷해요. 군데군데 힌두교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슬림 사원이 군데군데 있어요. 반절이 불신자들입니다. 반절 피지한 반절은 명목상 기독교인.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시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드니를 걸쳐서 피지를 들어가는데 시드니까지 10시간 가까이 내려가야 돼. 비행기를 타고. 잠자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 영화 보고 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저장해 놓은 영화가 있어요. 영화.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피직할 때쯤 되니까 제 안에 그리스도로 그냥 충만해지게 만들으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를 말하도록 만드셔. 또 그리스도를 드려야 될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을 또 세우게 만드셔요. 그 연결된 목사님들 6군데를 전도학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죠. 세웠는데 안 되는 데는 다시금 확립시키고 새로 열 곳도 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펼쳐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운동이 중요한지 10절에 보니까,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전도자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자 이 말이 아니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고 그 소중한 영혼들을 나에게 붙이신 것은 그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원해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 굉장히 다운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유창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먹힌 거죠. 설교자는요, 이 말씀이 안 먹히면 제일 힘든 거거든요. 아유,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해놨는데 손님들이 안 먹어. 그러면 얼마나, 정말 음식 한 사람이 얼마나 진짜 그죠? 미안스럽기도 하고 막 저합니까? 막 드시면서 맛있다 하면 맞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짠해, 아우 막 나하고 안 맞네 막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 음식 만든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죠? 바울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니 아덴에 가서 자기는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강력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서 사역을 스스로 접어버리고 간 것이 고린도입니다. 갈 때 고린도에 가면서 바울이 뜻을 정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사람의 말로, 유식한 말로 복음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내가 한 가지를 작정을 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들어갈 때 어떤 중심으로 들어갔는지 알겠죠. 아덴에서 완전히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 들어가면서 진짜 나 그리스도만 알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이 그리스도 전하면서 자기도 나오고 아마 이랬던 것 같아. 그게 터진 게 아덴이라. 그래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난 것이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고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복음운동이고 말씀운동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 전하자. 이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연작이에요. 그리스도 운동 피면 돼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안 듣는 거 그분의 시간표고, 하나님 문 열어주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그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가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 안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 갖다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은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충만케 해주세요. 그게 겸손이거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로 시작을 해라. 그죠? 그게 바로 여정이에요. 이거 뭐야? 망대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는데 못 누리고 있잖아요. 자꾸. 그죠? 내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게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만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그때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25기도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한 게 바울이에요. 전도자의 모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데 로마까지 놀라운 역사가 계속됩니다. 고린도 다음에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놀라운 역사가 돼요. 에베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바울 사역의 전환점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이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중심이 될 때 뭐에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전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나올 수 있는데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야 순종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이 원하시는 중심, 신앙의 자세는 겸손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그냥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그렇잖아요. 본인에게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감동과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계속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만들어. 왜 그럴까?
나는 그냥 좋아서 그리스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피지 현장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딴 거를 많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또 그 현장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완전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이 중심으로 갔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여 무너졌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진 거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교회 안의 분쟁을 해결하여 나가신 걸,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분쟁이 많아요. 이러한 교회를 치유하는 기일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 전도운동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 그냥 자리 싸움 안 하니까. 그죠? 오직 전도운동만 하자. 이번에 총회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목적이 뭐냐? 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고 우리는 전도운동만 하는 총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익산에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시작하신 것은 우리는 복음운동한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다만 방향을 맞춘다. 교회 모든 시스템, 모든 방향 거기다 맞춘다. 여기다면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전도자 유목사님이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만 관심이 있잖아요. 청회장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자기는 전도와 선교밖에 할 게 없다고.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면서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1분만 합심해서 성령 인도받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